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무엇인가? 아마 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전두환 대통령 손자 아마 뉴스에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서 그리고 경찰의 보호 아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있는 걸로 호흡을 못할 정도로 있다가 이제 호흡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저렇게 배경이 있고 그리고 저렇게 능력 있는 집안의 후대들이 왜 마약을 하며 그리고 왜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지, 이 친구가 너무너무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 참다가 결국에는 그 상처가 이제 영적 문제와 함께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근데 이 친구, 저는 범죄자입니다. 저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저도 저 범죄에 대해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든가요? 내가 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보는 데서 마약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각 증세가 일어나고요, 호흡이 안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수저로 태어나면 되게 행복한 것처럼,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금수저로 태어난 집안의 3세들이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엄청난 주식과 그리고 배당을 받았던 삼성가의 그 손녀딸도 그 좋은 학교에서 유학 갔는데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 짧은 생을 마감한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배경은 금수저가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왜냐하니까 이때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거의 이방인으로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을 받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의 배경이 할례파가 모든 것을 많이 하니까 지고 움직이는 그 나라였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리고 뼈대 있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바리새인파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최고 열심당원,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에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뭐죠? 돌로 쳐서 증인들 앞에서 죽이는, 거기에 최고의 열심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한 점의 겨자씨만한 흠도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을 이때 당시에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이 사울은 완전히 많이 하니까 다이아몬드 가문이었습니다. 1%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나는 가문이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 중에 가문이요.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그리고 최고의 배경을 가졌고, 그리고 최고의 명성을 가졌다. 이게 누구냐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이 속에서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터닝 포인트를 딱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그 앞잡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공문을 딱 가지고요, 뭐하냐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니까요. 이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서요 얼마나 살벌했던지,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혼이 나갈 정도로 혼미해졌다니까요. 앞을 보지 못할 정도 됐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뭐하죠? 완전히 예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사울이 무릎을 딱 꿇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이 넘었습니다. 15년,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자랑하고 혈통적으로 자랑하고 그리고는 지식적으로 자랑하고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 난 너무 많다.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50이 넘어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내가 그걸 똥처럼 버려버린 게 무엇인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 가지고 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니까 딱지였습니다. 내 친구 삼소하고 일식이하고 진식이하고 딱지치기를 하면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팔이 통증이 올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힘을 가지고 생을 걸었다니까, 진짜.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안현숙 집사님은 알 겁니다, 그죠? 저 목소리 기억납니까? 삼수주고 집 앞에서 울고 올라왔을 때 얼마나 울었던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오다가요, 소주 끓인다라고 내일 보고 가라는 거라. 지만 소주 끓이나 나도 소주 끓이지. 근데 딱지 못 한다는 거. 이제 내가 갱펜 줘 그랬거든요. 내 딱지 그 1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갱펜 도 그랬거든요. 갱펜을 딱 봐가지고 또 한 개 하자. 네 인제부터 꼴면 갱펜 주라 하지 마라 알았대. 이래가지고 다 꼬라버려.
너무 내 자신이 서글프고 못났고 싫고 짜증이 나서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하다가 삼수주기 집에서 나와가지고는요, 우리 집 올라갈 때 닭똥 같은 눈물이 우리 엄마가 죽은 것보다 더 슬퍼. 이래가지고는요, 올라오면서요, 나중에 누나 보고는요, 서러워서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삼수가 내 딱지 다 따갔다 내 포카를 울었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장작 피워놓고 다시 삼수집에 내려가. 내 딱지 줘. 네 꼬랐잖아. 갱펜까지 줬는데 네 다 꼬랐잖아. 이래가지고는요, 내 딱지 주라니까 안 준다는 거라. 주해봐 어땠겠노? 네 같으면.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확 찍어버릴 건데 이런 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가는 척 해가지고 삼수 오른쪽 폭핫단 팔을 갖다가 이빨이 날 정도로 사정없이 깨물어. 그러니까 여기에 피가 약간 묻혀. 내가 보면서요, 지금 나에게 딱지 그러면요, 나 똥보다도 더, 저는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제 인생에는 딱지가, 포카가 다이아몬드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진주, 잽도 안 됩니다. 이 딱지를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6학년 정도 되어져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딱 되어졌을 때는 뭐냐 하니까요, 담아. 와, 내 얼굴은 안 씻어도 돼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반드시 담아는 씻어야 돼. 이걸 씻어가지고 내 얼굴은 물이 촉촉해도 되는데 수건을 가지고 담아를요, 한 개 담아를 구슬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는지. 이래가지고 저녁에 자는데요, 그걸요 내 옆에다가 담아를 놓고요, 구슬. 이래가지고 구슬이 쌓일 때마다요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모든 게 막 다 내가 소유한 것 같아. 지구 모든 237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아. 나는 그때 담아 너무너무. 그런데 지금 담아 보면 김사만 집사님까지 가세요. 다 하세요. 다. 담아, 구슬, 아연아 가져가서 목걸이 해라. 다 줘. 그러다가 조금 중학교 2, 3학년 지나니까요, 그때 제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압니까? 짤짤이 홀짝 손에서 아무리 씻어도 많이 하니까 이 동냄새. 근데 이 동전 냄새가 나중 지나면 똥냄새 나거든요. 얼마나 이걸 했더니 학교 가기 전에 집변을 파가지고 거기서 막 짤이 흔들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막, 그때 그 동전 그거 감시 사 먹으면 10원에 16개 주는데요. 그 감백 따고 압니까? 그 지금 같으면 카라멜 같은 거 있어. 자기가 네 모르거든. 감백 따구라고 했게. 우리는 감시다 그랬거든요. 나 감시 싫어하거든요. 이거요 16개 주면 이걸 손에 탁 쥐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손이요 지구를 잡은 것 같아요. 한 개 먹고 아까워가지고 먹지를 못해. 이걸 탁 잡으면 땀이 촉촉히 나가지고 15개가요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게 요만한 거 있습니다. 요만한 거. 이 멘봉처럼 길쭉한데 거기에 뭐 들어가 있는 거 찌 뽑아 먹으면요 손으로 착 눌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쫙 눌러가지고 많이 하니까 담배 꽁초 비비듯이 상해봐. 네 친구들도 그렇거든. 담배 막 몰듯이 이렇게 손으로 착착착착착 몰아가지고 한 입에 쫙 밑에서 빨면요 여기 빨대에서 쫙 올라서 깨끗하게 빨대 깨끗하게 티 하나도 없어. 그거 사 먹기 위한 동전.
너무너무 요즘 동전랩 너무너무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을 해봤네요. 진짜 늘 가슴 터져. 늘 새로워.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해. 그런데 그 첫사랑 미나도 떠나가고. 네. 저는 이리 쭉 보면서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 지금도 있겠죠. 딱지도 배설물로 버리고 구슬 담아도 버리고 그 10원짜리 짤짜리 그것도 그 다음에 만나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도 나는 과연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육신적이고 그리고 땅의 것, 사람 중심적인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 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내가 발견해야지 유레카해서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개수보다도 더 개수 있나 그 나에게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추구했고 이것이 전부인 양 알았는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왜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면서 어떤 지식입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코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 인생이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지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이구나. 이 문제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람이 혼자서 지리산에 아무도 없는 데서 하람이 지금 던져놔 보세요. 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하람이 곧 죽을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람이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므로, 죄 문제에서, 죽음 문제에서,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어졌다니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부산에 딸 이삿짐 갔다가 아침에 주고, 다음에 김해 지역, 그 다음에 장류 지역,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부산에서부터 신방을 이렇게 쭉 했어요. 장류에 와서 이제 막 커피 한 잔 주길래 커피 마시고 있는데 집사람이 되게 이렇게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라. 왜 그랬더만, 여보 빨리 가야 되겠대. 왜 그랬더만, 세연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인제 왔는데 여기? 세연이가 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전화를 했더만 창원대 여자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게라. 너무 아파가지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 왔는데 앞이 안 보이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서 이래가지고 막 생리통 너무 심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앞이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는 말을 못하는 거. 아무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대답도 못하는 거. 너무 아프다고. 세연아, 화장실에서 사람 살리라고 이야기하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쩌고요? 막 애가 막 곧 장례식 치를 것 같은 거. 안세연, 그래 가지고 어디냐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기라. 119 전화해서 우리 딸이 지금 창원대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데 도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저는 지금 장류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딸 창원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어디입니까? 이래서 폰 번호 가르쳐주고 위치 추적해 주시라고 하고 이제 장류에서 막 갓길로 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나중에 와보니까요 팔에 쥐가 내려. 얼마나 내가 힘들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계속 전화 이제 연결이 됐는데 몇 호야? 어디야? 아빠 98호 간 3층 여자 화장실. 잠시만 있어. 끊고 일단 바로 전화할 테니까 스피커폰 켜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119 98호 간 3층 여자 화장실입니다. 저녁에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와가지고 뒷날 아침에 세연이 창원대학교 태워다 주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질투날 것이 없어서 세정이 언니가 타고 누구 엄마가 탄 그 119를 그렇게 타고 싶더냐. 안세연 하는 말이 있어. 인생 살다가 한 번은 타보는 것도 괜찮죠. 이놈의 가시네야 탈 게 없어서 그걸 타냐 했더니 이제 한 번 탔으니까 끝 그러더라. 근데 우리 집에 여자들은 119 없었으면 다 천국 갔다. 내가 못난 애비라도 있으니까 너희들의 조그만한 쓸모없는 버팀목이라도 이럴 때 쓰임 받는 것 같다. 그래 저녁에 이렇게 자는데요. 어젯밤에도 다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큰 여자 주무시고 계시고 안방에서는 두 딸이 새우처럼 자고 있고 작은 방에서는 또 멍한 또 아들 또 자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방마다 다니면서요 탁 서서요 새벽 3시 넘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들이 어린 시기 때 부모가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빛과 소금으로 무너지는 마지막 때에 렘넌트 선교사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순례자로,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은 고백이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내 신앙관으로는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감격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인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저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교회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성도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목회자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선교사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쓰임받으면 간격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전도사에 가는데 어느 어르신이 저에게 기름비 하라고 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봉투가 좀 두꺼워요. 내 생애 현장에서 그런 봉투 받아본 처음이에요. 왔는데 봉투가요, 배추 이파리가 300개 들었더라고요. 그날 밤에 또 최고의 가치를 찾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 필요 없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내 써도 됩니까? 그래. 저 마음속에 네 거 아니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동기가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에콰도르까지 한 15시간 정도, 미국으로 하면 한 25시간 넘게 이렇게 경유해서 간다는 거예요. 언제 가냐 했더니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항공권비가, 왜? 애 그때 3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50대 50쓸까요? 그러니까요, 정식기도 하는데 네 죽어볼래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어디서 배달 사고 날라고. 그럼 나는 우체부밖에 안 됩니까? 그럼 뭐 때문에 나 조금 기분 좋게 했다가 이거 차라리. 근데 자꾸 기도하니까 50대 50이요. 그러면 60% 주고 40 내하고, 나중 되니까 10%만 내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홍콩 강의하러 갔다가 우리 후배가 거기에서 참 신실한 친구였거든요. 그랬는데 또 어느 현장에 갔더만 믿음의 사람이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괜히 홍콩에 우리 후배한테 잘 있는지 전화하고 싶더라니까. 그럴 때 전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하면 잘 있냐? 그래, 요즘 기도 제목은 뭐냐? 했더만요, 선배님, 제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여기 홍콩에서 부목사로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깊이 기도하는데 언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선교 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저기 스촨성인가 그 안쪽 내륙에 가야 되는데 이사비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비가 얼마냐 했더만 내가 받아온 봉투고 똑같은 거예요. 200만 원. 형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것 같다. 계좌번호 좀 불러줄래? 그래가지고 보내서 홍콩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마지막 인사하고 간 우리 후배 박규진 선교사님, 나는 거기 옥수수 키울 줄 알았거든. 뭐 언어가 다르고 막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배를 타서 또 섬으로 가고 막 이러길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 참 이제 진짜 필리핀 가서 엄청 원숭이 들고 살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막 언어가 다르다 그러길래 그 뭐 따갈로그도 아니고 뭐 그 뭐 두마기띠에 쓰는 언어가 있고 뭐 그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에 가는 말이 거기 진짜 좋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우리 신혼여행 거기 갔어요 그러더라고. 가고 난 다음에 이 새끼 엄청 좋은 데 가네 내가. 응? 그것도 저기 뭐 기장이 소개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데 갔다는 거라. 거기가 지난 주간에 전화하면서 네 그리 좋은 데 갔다던데? 그랬더니 와 보니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좋은 데였어 너.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 잘 있냐? 선배님 차는 사달라고 못하겠습니다. 차를 사달라고 인제 와서. 그런데 걸어서 다니기에는 먼 것 같습니다. 선배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난 우리 오토바이 조금 안 좋은 거는 버려놓고 그렇더라고. 난 그래 오토바이 한 80만 원이면 살 줄 알았거든요. 오토바이 얼마인데 했더만 안 좋은 게 350만 원이 돼. 뭐가 오토바이가 그래? 그랬더만 조금 배달하는데 조금 괜찮은 오토바이는 500도 하고 우리나라에 그런다면 대만째고 일본째는. 우리 여기는 선배님 몰라서 그렇지 일단 싼 게 있습니다. 바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쌉니다. 옥수수 이런 거는. 그런데 공산품은 만들지 않아서 1배 반, 2배가 비쌉니다. 제가 깎아도 32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개 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집에 딱 300만 원 현찰 누르기 이제 그 곰팡이 핀 돈 있죠? 네,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딱 300이다 아니면 350이다 이런 분은 오늘 하나님 쓰실 겁니다. 미리 오늘 가서 또 60만 원 써버리지 마시고요. 딱 보니까 309이다 이분은 많이 하니까 오토바이 사라는 하나님의 뜻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오토바이 내가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내가 캐리어에다가 다 한국에 있는 남아 도는 오토바이 분해해가지고 가서 몽키 들고 가서 내가 맞춰줄게. 네. 그래 전도자의 발이 되어지는데 다른 교회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인도 받아볼게. 내가 한번 인도 받아보지 뭐. 내가 오토바이 분해하면 되잖아요. 캐리어 담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싶대. 왜?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께 쓰임 받을 때도 좋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또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300만 원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쓸 때가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해요. 기뻐요. 만족스러워요. 그럴 때는 감기도 떠나가고 그러더라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더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상급 받고 싶지 않대. 영원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상급을 받고 싶대요. 그리고는 나의 배경은, 나의 백그라운드는 조금 발음을 여러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스피드를 좀 슬로우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헤븐리 패스포트.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 다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다 모여서 모든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사단의 권세, 멸망 문제는 절대로 만약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이 가치를 발견한 사울은 그때부터 만약하니까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펴가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여러분 십자가 한번 쳐보라니까. 1장에요 십자가가 빡빡할 겁니다. 1절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가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능력의 삶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처남 딸에게 사모가 복음을 전했어요. 설 때 엄청 기도하고 간 겁니다. 막 내가 보니까 막 그러면서 사모가 세연아 준비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다 가문 복음화 6가지 해가지고 막 하다. 사모 딱 조카들 앉혀놓고 고모 하는데요. 딱 그러니까요 이 고모들 좋아하지, 막 언니들 왔더니 좋아하지,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사모 딱 하는 말. 물고기는 물 속에, 물고기는 어디? 그러니까 물 하더라. 나무는 땅에. 사모 하는 말, 새는 하니까 애들이 둥지 딱 그런 거. 사모 놀래가지고 하늘 그려야 되는데 둥지 해놓으니까 처음 들어보거든요. 새는 어디서 살아야 되지? 둥지 딱 그런 거.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둥지 노래 압니까 여러분? 오늘요 사도 바울은 둥지가 있습니다. 영적 둥지가 있습니다. 맞아?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서 강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쭉쟁이는 바람 불면 압니다. 바람 좀 세게 딱 불어버리면 쭉쟁이는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그 맞아.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앞에 탁.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이 보리 타작 해가지고 풍로라고 있습니다. 풍로 해보셨죠? 이건 집사님 처음입니까? 예, 그 기술책에서는 보셨죠? 풍로 압니까? 나무로 돼가지고 탁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손으로 팍 바람 돌리면요 쭉쟁이는 쭉쭉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뭐하죠? 네. 목회불 피웁니다. 목회불 압니까? 쑥하고 해가지고 여름에 모기 오지 말라고 쭉쟁이는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팍 하면요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쭉쟁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앞에 툭툭툭 떨어지면 그건 딱 해가지고 뭐하죠? 창고에 딱 마냐니까요. 가만히에 담아가지고 보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데요. 아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고 자꾸 고난이 온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다음에 핍박을 만날 때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문제가 와봐야 이 사람의 컬러가 나옵니다. 신앙의 컬러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나야 이 사람의 신앙 컬러가 딱 나옵니다. 오늘 최고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가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여기에 봉사는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봉사는 전도 행위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봉사는 선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지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익한 종이요, 버려진 자요,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어버렸는데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무슨 내추장이 있습니까? 지금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깨끗하게 목회하다가 천국 간 이중표 목사님, 별명이 뭐죠? 벨세신앙. 이분은요, 목사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 중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제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이분 닉네임이 뭐냐니까 벨세신앙이에요. 그래,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벨세 신앙은 되어집니다. 아무리 죽어야지, 아무리 죽어야지, 아무리 참아야지. 렘넌트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손재경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참은 것이 참다가 나왔습니까? 왜? 우영이 오고 세연이가 안 보입니까? 참다가 목사님 나와가지고 또 애들이 교회 못 올 만큼 또 목사님이 그러신 거 아닌가요? 하더라고. 나 요즘 지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기 기운이 많아가지고 지금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것, 목사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타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싶습니다. 큰 목회를 하든 적은 목회를 하든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걸로 내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사울 쪽입니까? 바울 쪽입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턴되어져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능력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싸워서 이기고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실적인 고백이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